찬송가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755조 에스라 10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우시야요 바솔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슬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림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요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삭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숫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하세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야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모나세와 시무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하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디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와수와 바니와 빈느이와 시무이와 셀레모와 나단과 아다야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세렐과 셀레마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레와 요셉이요. 느보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요. 이또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심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일들이 드러나게 됐고, 이제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 10장의 마지막 부분, 또 에스라 전체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내려가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던 이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거룩하고 간절한 열심과 소망을 가진 이들이 왔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명이 지금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족장별로 지파별로 선임을 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 조사기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3달의 시간이 걸려서 3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사람도 많았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뭉뚱거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내가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목조목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나 회개했어 라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기도합니다, 회개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내 범죄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우리가 기억해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신조차도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제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개에게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우리들 자신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조사하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잘못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다시 그 일을 똑같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8절 제사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으뜸이 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19절에 보면 다 손을 잡아 뭐 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거죠. 다 손을 잡고 맹세합니다.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게, 또 그제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속건제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들이 누구였는지, 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이들은 중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름 한자를 에스라는 기록해 내려가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쭉 기록해 내려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변화되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목사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변화되고, 권사님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 변화되면 되겠죠. 누군가라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어떻게 또 변화되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가 아니라 이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자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결단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회개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들이 보면요, 명단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들과 결별입니다. 그들과 이제 결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아내도 자녀도 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되겠죠.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라는 경고를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는 그들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끊어내버려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만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또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신앙을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보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채찍질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극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성전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